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31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4월 첫째 주에 지냈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닥친 핍박에 대해서 그들이 취한 그 모습입니다. 자, 이 4장 앞쪽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성전 수비대에 의해서 붙잡혀서 구금을 당했습니다. 구금된 이유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린 것이죠. 자, 이튿날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의회가 열렸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이 이제 그 앞에 끌려오게 되죠.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최후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잖은 훈계가 아니라 바로 위협이었습니다. 17절에도 저희를 위협하였고 2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저희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하강하시옵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 말에 위협이 통하지 않을 때는 이들은 매질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투석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에 이런 일, 또 십자가상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빼앗는 이런 일,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서 그 동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로 돌아간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했던 그 말을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오늘 23절서부터 이제 그 말씀이죠. 그때 여러분 한결같이 이 두 사도가 가서 전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러면 거기에 함께 있었던 나머지 사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 반응이 바로 여러분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리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머지 사도들과 거기 함께 기도했던 아마 120명 정도 되는 초대교회 첫 번째 그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25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뭐냐면 시편 2편은 제왕시다. 제왕. 그러니까 또는 왕에 등극할 때 이스라엘 왕이 등극을 할 때에 같이 함께 읽었던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바로 이 2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략적인 요충지에 바로 여러분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조그맣고 땅덩어리는 조그맸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느냐? 여러분 그렇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한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는 그 열방의 어느 나라보다도 여러분 강하게 역사하셨던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자 이렇게 약하고 나약한 그 주변에 반대로 북쪽에 보게 되면 힘세고 크고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바로 여러분 이런 그 나라들, 그 다음에 여러분 남쪽에는 그 무시무시한 바로 오늘날의 바로 이 이집트, 옛날에는 애굽이었지만 이집트, 이런 나라가 가운데는 조그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고 북쪽에는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남쪽에도 바로 그 틈바구니에 바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나라 요 애굽이 말이죠. 이 조그만 나라에 왕으로 세움받는 걸 우습게 여긴 거야. 어? 나라도 조그매. 그런데 국토도 작아. 자기네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바로 여러분 그런 조건에서 임금이 왕을 세운다? 너무 깔보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야 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거든요. 왕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비록 나라는 조그맣고 땅덩어리는 작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든가 아무리 뭐 아수르라든가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오늘 보게 되면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어째요? 여기 이방 나라들이라는 게 뭡니까?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 아니면 바로 이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의 헛된 일을 꾸며요.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다윗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무리 힘센 나라 국가가 그들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을 해.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괴롭히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걸 바로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것에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이 바로 이런 시편 2편에 딱 이것을 이렇게 써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여러분 누가 지금 이걸 인용했냐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지금 사도들과 지금 성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살려야 되는데 뭐예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이 이게 뭐였어요?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헛된 것으로다가 판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모든 사람의 바로 뭐죠?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사도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고자 하는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들의 위기 상황에 여러분 적용했던 것을 보게 돼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했다. 여기 시편에서는 2절에 보게 되면 거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대적하며 다윗을 바로 여러분 대적했어요. 이방 나라들이.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요걸 딱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유대 왕과 로마 총독이 결탁을 했다. 그런데 역시 그게 모든 것이 다 뭐죠? 허사로 다 만들어 버리셨다. 이제 사내들인 이 회원들이 우리의 사도들과 우리들을 바로 대적하고 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협과 이 사도들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사로 자기들이 일을 꾸미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자세와 사도들의 마음 자세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러면 초대교회들만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위협과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내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바로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 붙들고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승리해왔던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든가 얼마나 많은 로마의 바로 황제의 위협 로마가 아니라 이 종교개혁기 유럽의 제국들 그 통치자들이 특별히 교황이 그를 바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바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해서 실천하는 사람들,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다윗이 다 이겼어요. 전쟁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왕국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방 나라들은 이 지금 모여가지고 군왕들끼리 다윗을 무너뜨리자, 다윗을 없애버리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모의하고 그렇게 은연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가 있어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발효를 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비웃음을 주고 조롱을 하고 비웃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그들이 하는 일들이 헛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여러분 세 가지인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어떤 바로 기도를 했을까? 오늘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층의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담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해달라고. 위협을 없애거나 피해거나 이렇게 여러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지금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위협을 바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위협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말하려면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핍박하는 세력들 앞에서도 그들이 당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앞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해졌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됐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바로 여러분 위험과 처벌이 자기들에게 온다는 걸 알았어요. 죽음입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죽음마저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 위협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들의 바로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위협 앞에서도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그 신앙인들이 보였던 것을 바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담대하게라고 했죠.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를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신앙인들의 의연함을 보여주는 바로 매우 중요한 바로 여러분 단어예요.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기 있다, 담대하다, 대담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권력자들 앞에서 법정에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는 자유로운 태도라 그래서 자유로운 태도. 여러분, 어떤 위협 앞에서 마음이 자유롭다? 여러분, 권력자들 앞에서 아니면 법정에서도 자유로운 태도를 자신의 소신을 바로 주장한다? 이게 담대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6장 25절과 26절에서 그는 총독과 헤로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에 내가 왕께 담대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너 미쳤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바로 차분하게 전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도 보게 되면 어떤 말로 여러분 끝마치게 되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앙인들은 수없이 해당해서 재판장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침묵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태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위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분명히 여러분 새파랗게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자들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옥에 가는 거는 이거는 바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을 바로 빼앗기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요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신앙을, 요 믿음을, 요 마음가짐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더 퍼지고 나서부터는 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위축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담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지난주에는 제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담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님은 보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 앞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여러분 만들어 가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당하는 이 비웃음, 조롱, 이 마음에 여러분 상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이루하실 하나님에 계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다 더 대담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바로 여러분 성도들과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요 40살 정도 대략 되는 사람을 바로 고쳐줄 이 일 때문에 이 사도들이 여러분 잡혀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왜? 그들의 기적의 사건을 보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이 믿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바로 여러분 증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바로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특별히 병을 고쳐주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를, 또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온전한 바라는 삶을 살 것을 항상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질병, 이것이 어느 것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악한 영으로도 올 수도 있고 내 잘못으로도 올 수 있고 어떤 조상들에게 바라는 잘못된 어떤 기질적인 것으로도 올 수 있고 유전적인 것으로 올 수도 있는 이 질병들, 거기서 여러분 회복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강하게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인 이런 일들, 그것은 바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바로 여러분 일으키는 바로 이 일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를 그들이 경험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옵소서, 이걸 바로 여러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초연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웃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질병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을 겪는 거, 여러분 질병으로 그것부터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이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그게 바로 초대교회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도들과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건 뭐냐? 국률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바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이들이 기도에 바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바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그래 그 기도의 결과가 성령의 충만이었고 성령의 충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될까? 당연히 성령에 바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을 가리켜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지나요? 돌에 지금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돌에 지금 맞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바로 여러분 사람들이 되면 성령의 바로 여러분 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바로 여러분 주시는 이유도 뭐냐?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바로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시간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 육체를 바로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을 바로 여러분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바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바로 성도들이 모두가 바로 여러분 이런 성령의 바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들이 증인된 제자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도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또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부탁, 즉 증인된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그의 바로 삶들이 어땠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와 그 사도들이 어떤 바로 모습을 보여준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에 바로 여러분 사로잡히게 되는 오순절 다락방에 바로 여러분 그 성령 강림을 바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바로 여러분 뭐죠? 이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바로 여러분 이런 충만의 바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이 전적으로 뭐였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여러분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저들은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나의 삶에, 여러분, 이게 원동력, 그것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그들이 얼랑뚱땅 시간을 그냥 열흘 동안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기도에 바로 여러분 심었어요.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열흘 동안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걸고 바로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바로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했고 자신들의 바로 이 잘못을 바로 회개했고 그리고 성령의 바로 정말 오실 것을 바로 기대하면서 그들은 전심전력으로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자아를 바로 죽이는 삶을 여러분 이 열흘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정말 성령의 바로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 10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재미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좀 우리 교인들에게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10가지 유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쁘다 형이 되는 거야. 바쁘다.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람들은 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바로 여러분 그 기도 책 제목이 돼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면 뭐래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형은 이건 여러분 좀 내가 기도해봤는데 한두 번 모르고 또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그만두는 형. 천하태평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하실래 마시고 마실래 마시고 그 다음에 넋두리 형이라고 있대요.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과시형. 이 과시형은 바로 대중기도는 바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잘 써가 잘 유창하게 해. 근데 실제로는 정말 삶 속에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대표 기도만 바로 여러분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과시형이래. 자기 핑계형.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의심형.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난 기도하지 않을래. 이런 사람들. 게으름의 형.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게을러서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죠. 네, 마지막 무지형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별 핑계를 대면서 아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유지하고 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봤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바로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유 앞에서 숨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혔을 때 자신들을 옥에서 빼어달라고 이 위협의 때를 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 옥중에 오히려 갇혔는데 그들이 여러분 꺼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죄인들의 죄수들과 함께 근데 거기서 바로 찬양으로 거기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옥에 갇히는 일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과 같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어. 그런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그거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그분의 바로 여러분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위해서 감옥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게 여러분 초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여전히 여러분 위협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바로 오는 그 위협,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바로 여러분 고난, 그 아픔, 그 모든 것 앞에서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알고 계셔. 주님이 보고 계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 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주님의 바로 해결해 주심이 있어. 이걸 바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 이게 부활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 권사님이 바로 미얀마, 태국에 대한 바로 여러분 이 지금 민주화 그 세력들의 희생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일들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또 여러분 그리고 내 스스로가 바로 여러분 뭐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걸 담대하게, 이걸 용기 있게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신앙,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